3장 6절에 읽어보면은 사람은 두 가지의 생명으로 태어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은 혼의 영역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한 영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이걸 거듭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육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영의 지배를 받는 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영으로 태어난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치 그 갓난 아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이 갓난 아이가 세상에 지금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사람도 동일한 삶의 코스를 밟고 살아갑니다. 뭐냐면은 영으로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도, 태어났다고 해도 바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의 연단 가운데서 비로소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의 사람들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공급받고 살아가야만이 비로소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해서,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한 젖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되어져야 이제 비로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감각이 살아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안에서 반드시 역사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전히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면은 믿음이 있게 되고, 동일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과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져 영적 세계가 열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럼 이렇게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가?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 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면은 점점 자기 자아가 작아져요. 자기의 평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의미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관이 작아지고 점점 그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점점 우리의 심령 안에 충만해지고 충만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분을 인식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13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성도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14절이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많은 사탄이 곳곳에 숨겨놓은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사한 여러 가지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풍조가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는 이런 간사한 유혹이나 세상의 풍조에 쉽게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어린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이 전혀 없습니다. 고함 지르고 떼쓰고 악쓰고 전적인 자기 세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을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육의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육의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지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그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신앙과 거짓 교리와 율법주의입니다. 첫 번째 기적신앙은 굉장히 우리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기적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도 응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소망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의 그 초대교회 때도 적 그리스도들이 사방에 출현하여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현재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아주 급박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급박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또는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얻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망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을 때에 생기는 현상인데 이들은 그 어려운 일이나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굉장한 기도의 열광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혼자 힘으로는 좀 안 되겠다 생각하면은 사방대 전화하고 통보하여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가 뭐냐면은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거나 어떤 능력을 행한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받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한 소문에 의하면 능력도 행하기도 하고 기적도 행하기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낸 종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는 저런 기적이나 능력을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면은 가차없이 자기 인생의 고민 보따리를 다 풀어헤치고 상담받고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런 감성을 가진 신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거짓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으로 열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집단 체면에 빠지는 심리적 플라시보 효과 내지 거짓 화상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짓 기적이나 거짓 표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런 일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이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계 전체에서는 수백 명, 수천 명, 또 수만 명을 모여놓고 신유 집회, 또 은사 집회, 또 뭐 기도 응답 받는 비밀, 뭐 비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비결, 이런 집회들을 하는 곳이 지금도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때는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했었고 또 이런 집회를 추구했었고 또 사모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고 보니까 다 거짓 것이고 잘못된 것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의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런 기도에 불이 붙게 되어지면은 거짓 광날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는 신비를 쫓는 사람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광신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거짓 기도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대학에 진학하는 고3 수험생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1번 작정기도나 철야기도, 금식기도하면서 자녀를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2번 함께 고민하고 도우며 혹여나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여기에서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예? 2번. 2번. 박수다님 2번. 예. 여러분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문제. 자,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녀가 삶을 방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 작정기도나 철야기도, 금식기도하며 남편이나 자녀가 방황할 끝내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매달리며 기도한다. 2번 따뜻한 마음과 배려로 대화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몇 번입니까? 예? 몇 번이에요? 2번? 예, 맞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분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수분 내의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10년 기도에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어느 누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니까 제발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와서 사과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는 10년이나 100년 가도 그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응답되려고 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주기도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라고? 사하여 주시옵고. 또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내려놓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여러 가지의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내 안에서 풀려져 나가야 합니다. 먼저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체험 안에서 은혜가 이 심령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가잡시 나가서 뭐합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 상대를 용서하는 거.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아주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의 응답을 몇 분 안에? 단 몇 분 안에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삶의 현장으로 나가지 아니하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매일 앉아가지고 주구장창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기도한다고 해서 돈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던가요? 오지 않죠. 가난한 사람은 성실하게 근면하게 삶의 계획을 짜서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근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가난의 저주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주구장창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릎 관절이 더 약해지고 모든 기능이 더 약해지고 더 악하게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것들의 회복이 일어나가 동시에 좋은 적절한 음식과 운동이 곁들여야만이 우리의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불의한 거짓 신앙을 방관하시고 이들이 하는 일들에 더욱 기름을 붓는가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속이는 자나 속임을 당하는 자나 한 가지로 진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막고 눈을 막습니다. 아무것도 들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은 진리가 간에 없는 사람이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미혹의 역사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더 자기 욕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가져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은 아무리 말을 하고 해도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뭘 한다고 해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다. 비유로. 아무리 말을 해줘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이랬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들려주어도 보여주어도 도대체 알지 못한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5절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말이죠.
이 백성들이 왜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해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합니다. 그의 눈은 보기에도 둔해요. 눈이 감겨져 있어요. 아무것도 들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들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오셔가지고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앞에서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라고요? 두려워해요. 누가 두려워합니까? 누가 고침받을까 두려워해요.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혹여나 자기가 예수를 발견하고 믿을까봐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자기의 욕망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강취해야 되니까. 근데 주님께서 자기 원하는 걸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들이 아무리 가르쳐지고 깨닫게 하도 보여줘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셔도 그들은 모를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이들은 두려워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두 번째는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교리. 초대교회 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 교회들마다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것이 거짓 교리예요. 니골라 당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로 나와 니골라 당이죠. 에베소 교회와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 책망하실 때 언급된 이 단체를 니골라 당으로 니골라라고 합니다. 니골라는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반열에 뽑혀 들어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배웠고 안수까지 받은 집사란 말이에요. 집사인데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가 잠시 잠적하여서 뭔가를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헬라 철학을 섭렵하게 되었고 그 헬라 철학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짬뽕화해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교리. 여러분, 헬라 철학 사상들은 전부 다 이원론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유하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철학을 들을 때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너무 고상하고 너무 철학적이고 함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지적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혹 가가지고 그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이 함께 당을 지어서 그때부터 니골라 철학을, 니골라 교리를 교회에 퍼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넘어가게 됐다, 이 말이죠, 이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세상 철학과 혼잡된 그런 교리가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안에서 성경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한정의 은혜 안에서 철학에도 달 수도 있고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미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도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뭘 해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사랑 안에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료,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질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머리가 잘리고 이 잘린 이 부위에 어느 머리를 여기다 붙여야 되겠습니까? 예, 내 머리 그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반드시 예수의 머리를 여기에 붙여서 꿰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가게 되면 이것이 이제 그 꼬맨 그 자리가 살점이 다 이제 부족해 되어지고 함께 피가 돌고 세포의 기능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움직여가는 생명 단체이고 은혜로운 단체이고 교제에 충만한 세계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아를 매일 부인하면서 십자가의 능력 아래서 영적 성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